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불구하고 복된 날 기억함으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며 또한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정식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분별하고 깨우쳐야 될 부분들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곳에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이한 영향력을 끼치며 모든 정치를 해가는 데 어림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님께서 각 신령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그 신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곳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신 그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높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깨우쳐 하나님의 사랑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주셔서 정말 말씀 전하시는 중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우리가 깨우쳐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마음껏 펼치며 이루어갈 수 있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함께해서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하고 복된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배당 내에서도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성탄절 트리를 장식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실 제목들을 주보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코로나19 종식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과 청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서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엄성희 성사님 부부와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들의 건강을 위해 또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신 대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풍부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못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한 분께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준비가 불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은혜가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복음성가가 가수가 온 줄 알았어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평생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창세기의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하죠? 자손에 관한 약속, 땅에 관한 약속, 그가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고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도 똑같이 시작됩니다.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낳는데 야곱은 쥐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동생 바로 야곱입니다. 쥐기를 싫어해요.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형 에서의 복들을 다 가로채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볼까요? 27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27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 성경 갖고 이동주 성경 갖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처해 있는 야곱의 상황은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겁니다. 3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이 동생을 받자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따지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행복을 남기지 않으시나이까. 아버지가 눈먼 거를 이용해서 형 행세를 하고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너무 화가 나갔던 에서는 가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놈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이 정말로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두 번씩이나 속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뺐더니 이제는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놈이 다 가로챘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사기꾼, 약탈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는 그 동생을 가만히 둘 수 없겠다. 이제는 아버지가 죽을 때도 가까웠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놈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런 얘기죠.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약속하고 그들에게 그 약속을 실행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손에 대해 주겠다. 창세기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관통되어지는 이야기, 땅에 관한 이야기,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땅의 모든 민족이 14절 똑같은 경우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지키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런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동주? 예. 기대지 마. 기대면 잠자고 눈을 감을 일이 많아져. 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자 야곱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을 하게 될까요? 2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것 주시고 그리고 무탈하게 내 고향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첫 번째 이야기 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속에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도 되지 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선택을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만나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서 돌아오고 보호되고 여러 가지 가정을 지켜서 오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돌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 돌기둥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만 하면은 성전이 되고 교회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소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소원이 함께 어우러지고 이제 그 길을 떠나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의 외삼촌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몇 년을 살게 되냐면은 20년을 살게 됩니다. 딱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첫 번째 마주쳤던 눈이 띄엄하고 태어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외삼촌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삼촌 내가 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여러분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나는 놈 위에 어떻게 해요? 뛰는 놈 아니죠? 긴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라반은 이 야곱을 속여먹을 정도의 더 고단수의 사기꾼과 같은 기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7년을 딱 일하고 났는데 드디어 결혼하는 날에도 그날 하룻밤을 딱 밤에 불을 딱 끄고 신부를 딱 들여보냈는데 누구를 들여보냈냐? 그 위에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하루 품고 딱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뚝 떴는데 이 여인이 그 여인이 아닙니다.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지방에는 첫째 보내지 않고 둘째 보낼 수가 없어. 7일만 일해. 그러면 내가 나이를 너희가 또 줄게. 근데 7년을 더 일해야 돼. 그래서 결국 나엘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을 보내면서 몸종 둘을 다 다시 딸려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2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장에 가보면은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누구요?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런 모습을 봤던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깁니다. 31절에 어떻게 해요?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해서 낳은 첫 번째가 32절에 누구요? 누벤.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식을 낳긴 낳는데 사랑해서는 자식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레아는 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을 듣고 이제는 내가 자식 때문이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는 자기 한이 서린 이름, 그게 바로 누벤이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태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이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데 33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첫째를 낳는데도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또 한 이름을 듣습니다. 누구요? 레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아들 이름을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 하나를 지을 때마다 이 레아는 자기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그 이름에 쏟아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름 유다로 짓게 됩니다. 라헬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누나는 애를 4명씩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남편을 찾아가고 나도 애 낳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화가 뿔딱지가 났던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야? 라헬이 얘기합니다. 나 애 낳지 못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뭐 협박 거의 비슷하게 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 쉽게 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선택한 거 자기의 몸종을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종 비라를 들여보내서 그의 아내를 주었다라고 30장 4절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다른 누구냐면 6절에 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자식들의 이름에 뭐 자기들의 다 한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식들을 쭉쭉쭉 낳는데 이 부인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첫째인 레아도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 몸종을 들여보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어라? 그러면 나도 내 아이에게 몸종이 있지라고 해서 비라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애 낳는 경쟁을 하게 돼요. 애 낳는 경쟁을 하게 돼요. 어느 날은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밀 거둘 때 누벤이 나가서 들여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언니 합한 채 나한테 줘! 라고 라헬이 얘기합니다. 합한 채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게 임신 촉진제라는 그런 것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내가 임신했어. 욕은 못하고 네가 이제는 남편 갖고 서로 동생 언니가 아니에요. 막 싸우는 입장 속에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막 달라고 하느냐? 언니 근데 내가 언니에게 특혜를 줄게. 오늘 합한 채를 나한테 주고 그 대신 내 남편 가져가. 이런 식이었어요. 부인이 4명 했지만은 야곱은 자기 선택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여기 오면 안 돼. 오늘 내가 합한채 받았으니까 당신은 오늘은 저쪽 레아로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20년 동안 나반의 삶의 집에서 이제 라헬이 낳은 자식과 그리고 그 몸종 둘째로 낳은 자식과 그리고 맨 마지막 막내가 나기 전까지 20년 드디어 라헬이 첫 번째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첫 번째 낳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20년이 지나가는 시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야곱은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나 떠나겠다고. 삼촌 나 떠나겠다고.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고 떠나겠다. 왜요? 죽어라 이 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자기 재산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떠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마. 내가 너
줄게. 이제는 너 이제 일하는 만큼 충분히 줄 테니까 어떻게 좀 좋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하고 나하고 정확하게 재산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이 있으면은 검정색, 그리고 이렇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는 제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하기에 별 또라이 같은 건 다 보겠네. 왜요?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검정색의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보 같은 이 야곱이 그것을 원하니까 오케이 콜 하고 바로 사흘 길을 나눠서 그것을 분리합니다. 야곱이 다 분리를 해서 누가 와서 삼촌이 언제 와서 찾아봐도 자기 양과 삼촌 양을 구별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양들을 구별해서 딱 놓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잔대가를 불립니다. 어떻게 불리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양이나 염소가 부실한 것이 있는데 부실한 거는 다 삼촌 거 되게 하고 튼튼한 거는 자기 것이 되겠다라는 잔머리를 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찾아볼게요. 30장 37절 보세요.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왔을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배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매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흰 양하고 이렇게 뭐 어떤 교접을 해갖고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얼룩 양이나 검은 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그런 거 상관없어요. 튼튼하다 싶으면은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쉽게 말해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그들이 임신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자리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보면은 흰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임신하면 무조건 얼룩진 거나 검은 양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것이 있으면은 그 나뭇가지 숨겨버려요. 무슨 나뭇가지 본다고 해서 뭐 못생긴 사람이 임신해서 하면은 잘생긴 사람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원판 자기 딸이나 자녀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하지 마세요. 왜요? 자기 욕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이쁘다 그러면 자기가 이쁜 거예요. 못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거 자기 욕하는 거예요. 왜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튼튼한 양이 왔네. 이렇게 놓으면 좀 얼룩진 게 보이려나? 보고 임신했는데 얼룩진 게 검은 양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삼촌의 것들은 약하던 것들이 이제 몰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피작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요? 야곱의 것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삼촌의 아들들이 여차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노립니다. 기회를 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 아버지 집, 네가 출생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그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는 분리를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삼촌이 아들과 양을 털어 깎으니 어쨌든 간에 좀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이 틈이다 싶어 가지고
그는 가족들 모두를 다 데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족들 모두를 다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가정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하나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3일 뒤에 이 나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추격전을 막 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이제 야곱을 맞닥뜨릴 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야, 시시비비 가리지 말아라. 이 가렸단 너 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그 딱 나타난 한마디에 나반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딱 가가지고서는 얘야, 네가 간다고 했으면 내가 보내줬을 텐데 왜 그렇게 도망가듯이 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 좋은데 인사도 못하게 하는 그럴 수 있죠. 다 좋은데 왜 내 섬기는 그 신을 가져갔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그걸 가져가는지 모르거든요. 삼촌, 우리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서 그것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옳거니 이면 잘됐다 라고 싶어가지고 다 뒤져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헬이 자기 가져갔는데 이걸 어떻게든 숨겨야 되잖아요. 낙타 위에다가 자기가 이제 올려놓고 깔고 앉은 거예요. 깔고 앉아서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뵙고 예의를 갖추는 게 도리지만은 제가 지금 경수가 나가지고 그럴수 못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상을 깔고 앉고 그렇게 해서 보면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한 맺힌 이야기를 다 풀어내칩니다. 31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31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마다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게 박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이렇게 그가 그의 삶의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0년 동안 보세요. 40절에 보면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는 일하고 지냈습니다. 거기다가 외삼촌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으로 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충했다고 3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삼촌을 주어라 일했고 그리고 내가 삼촌을 또 6년 동안 일했는데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결정적인 이야기 그도 합니다. 야곱도 합니다.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 베델에서만 나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면 결코 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 어떻게 해요? 책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큰 소리 치는 거야. 조금 읽다 보면 그래요. 막 큰소리 쳐요. 이제는 쫄았던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것과 자기가 책 잡힐 게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삼촌한테 막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대부분 다 지켜졌어요.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사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죠? 에서가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무서워서 32장은 이제 그 에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3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분대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삼촌과 함께 살아가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도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에서를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에서가 두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32장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혼자 오지 않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왜 여기서 나올까? 야곱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하는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는 겁니다.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좀 잘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가 내는 첫 번째 해결책 어떤가요?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모든 것을 두 떼로. 이유는 8절 보세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로 어떻게 해요? 건져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겠지만 그래 또 들어보신 거랍니다. 근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만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는 기도도 했다는 이야기는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9절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누구의 하나님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전히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20년 동안 함께 하신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12절까지 합니다. 근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기도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뇌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낙타 한 마리가 그랜저 한 대 값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낙타의 가격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엄청나요. 15절만 봐도 전나는 낙태 30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올 때 최소한 그랜저 1000대 이상, 그 이상은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이 예물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7절 보세요. 야, 에서가 너 누구냐? 누가 보냈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주의 종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이고 야곱은 종이다. 자기 스스로 낮춘 거예요. 아니,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뭔가를 되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주님의 종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제발 이 뇌물 받고 나가 떨어지세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0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보냈어요. 가족까지 이 야복나루 조그만 강이지만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건너가지 않았어요. 왜요? 설마 가족을 치겠어? 아니지. 모르지. 가족을 치면은 나만이라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 집안이 좀 약간 자기중심적이고 아브라함 살겠다고 부인 팔아먹었던 이야기, 이삭 자기 살겠다고 부인 팔아먹은 이야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러한 것들은 훗날 야곱을 만나서 그 가족들을 순서대로 배치한 것에도 보면은 또 알 수 있어요. 잠깐 한번 가볼까요? 33장으로 가볼게요. 33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3절까지 볼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건지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 나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배치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맨 밑에요. 뒤에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이런 식으로 먼저 화를 입게 되면 여종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그는 7번 땅에 굽혀 그 형에게 가게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어쨌든 야복나루에 남았어요. 야복나루에 남아서 그는 어떤 해결책은 없어요. 마음의 안정도 없어요. 마음의 안정도 없어요. 근데 24절 3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부분은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보면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다. 쉬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은 3번에 가로 3번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뼈 다 작살나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기도로 보고 싶은 것뿐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야곱은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그냥 내 할아버지 하나님 정도, 이삭의 하나님 정도예요. 그리고 근데 그의 현실은 절박한 현실이에요. 심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기도도 했어요. 누구에게요? 할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갔어요.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사히라는 얘기 속에는 어떻게 해요? 에서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줄 몫이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지만 자연스럽게 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 해결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야기 함께 어우러져가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면은 야곱은 이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건이 이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찾아오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곳까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했다? 복과 축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축복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복을 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느 사람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상으로는 예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뭔가가 더 큰 것처럼 느낄 뿐이지 영어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희주가 기도할 때 이은천 목사가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르친 거예요. 제가 가르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정서상으로는 목사님의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확한 표현은 이은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가 맞아요. 기도의 내용은 별로였지만은 그 말은 맞았어요. 그날 속 터졌어요. 저놈이 이은천 목사가 뭐 하고서는 그 다음에 한참 뜸들여서 했는데 끝내버리더라서 약간 좀 서운하긴 했지만은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저도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지만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전사님 이렇게 해주시라고 하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맞는 표현을 안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보세요. 축복과 복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야곱을 뭐 하더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존재는 학자들 사이 속에는 천사와 하나님 두 가지를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낸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 분, 복 주신 분으로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고 다른 존재들이 하는 것은 복을 비는 존재, 축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함께 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릴 수 없고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이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한지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실질적으로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무슨 씨름일까요? 그게 힘의 대결이라는 건다면 야곱은 결코 이 천사를 이기지 못해요. 저하고 희주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직은 이기면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제가 뭐 저번에 한번 추석 때 맞으면 씨름하겠는데 한 판 이기고 두 번째 하려고 다 바지 치자고 뚝 소리 나더라고요. 야, 너 바지 찢었어? 그러니까 아니, 아빠가 찢었어. 근데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힘 있는 사람이 씨름을 한다 그런다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것은 인격 대 인격의 싸움, 고집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애원도 합니다. 이사야 1장에 가보면 야,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하냐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냐. 무슨 얘기죠? 때리고 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성도인데 교회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 바뀌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얘야 문 열어줘. 애원해요. 그분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마음의 빗장을 딱 닫아버리는 순간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열 때까지 애원하시면서 힘들어하시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너는 네 인생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야곱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밤새 이 시간이 주도권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야곱은 내려놓자마자 에이씨 하고 그걸 쳐버리고 가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 라고 하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야곱은 이제는 없거든요. 왜요? 형은 오고 있고 자기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낸 이분마저 놓쳐버린다 그러면은 자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붙잡고 얘기합니다.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시오. 결국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는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낸 천사는 그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어떻게 해요?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야곱은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줬는데 아까 여러분이 보실 때 서운했던 거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베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얘기했지만은 그는 결코 에서를 두려워해서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살다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전히 그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먼저 볼게요.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녀들을 죽음 직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야기입니다. 25절 4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라. 자 보세요. 이렇게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야. 근데 그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선조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이삭의 축복보다 어떻게 해요? 낫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이삭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좋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내가 비는 이 복이 할아버지가 비는 복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증조 할아버지가 비는 복보다 더 나아. 그 얘기는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그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내 평생에 살아간 동안 나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도 이삭의 하나님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얘기는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은천 목사 하나님 나라라는 유튜브에 나옵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50번이나 50,000번이나 본 게 있어요. 이러다가 저도 10번 유튜브 내려가니까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한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런 설교 들어도 참 좋습니다. 그런 내용 했어요. 저도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앞에 부분에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론이 좀 뭐하면 서론 앞에 보고 뒤에 핵심적인 내용, 왜 성경의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인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중심에 하나님 형상을 받는 사람을 뒀습니다. 근데 그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맡겨준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중단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노아 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루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노아 또한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 자손, 그리고 어떻게 복의 통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줬던 이 자손이 이삭에게로 발전되어지고 이삭이 누구요? 야곱에게 발전되었고 야곱이 12아들로 되어지고 창세기가 끝나갈 때 어떻게 해요? 70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 애굽. 그리고 이 애굽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사람 누구요? 요셉.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짤막짤막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됐던 거 항상 뭐였을까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홍수 얼마 후에 하나님 원치 않았던 거,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나고 그걸 본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 바벨탑에서 묵가나 바벨탑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방관한 사건. 항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돈 많이 내는 사람보다도 그 중심에 두렵돈이라도 전부를 드렸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냈느냐, 교회 일을 많이 했느냐, 세상에 많이 일을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항상 문제되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잃어버릴 수 없어요. 평안 잃어버릴 수 없어요. 기도 중단되지 않아요.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얼굴 오늘 나 종교생활 했어 라고 하는 정도로 가버린다면은 우리 신앙에는 든든함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 든든함이 없어요. 야곱도 하나님이 경험됐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라반에게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에서라는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정립이 없으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는 에서라는 큰 문제가 그에게는 더 컸던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 가면은 갈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갈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 고단한 삶을 하나님을 사시도록 하느냐? 결국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서 천국 백성다운 어떻게 해요? 그런 자격을 갖고 천국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고단한 과정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값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죽으셨다. 근데 이 정도가 되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이야기고 그분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분이 여전히 인간의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이야기고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는 어때 보면 말을 좀 막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주가 저 옆에 있다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쟤는 머리 좀 빠져도 상관없어요. 머리 좀 많아서.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제가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제 소유물 같아요. 야, 엄마,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 소유물 같은 느낌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복된 이야기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내가 한 인격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을 닮기로 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수없이 만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가정과 사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분을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시오라는 이 이야기의 고백이 꼭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 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받은 곳에 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리 골백에 베고자 갔습니다. 그의 거선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라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볼가를 쌓은 것 본받아서 승리 때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받으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주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 것 같아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는데 내가 아닌 주님의 것인데 자꾸 내 것인 것처럼 나도 내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것인 것처럼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언어로서 행동으로서 함부로 대하는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리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 한 상담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할 뿐이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간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작다는 것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연약했다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기를 원할 뿐이옵나이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아름다운 아버지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에 일어서서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 되게 하시며 진정한 리더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아버지 열정으로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할 뿐이옵나이다. 가정들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해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장애들을 주 앞에 들고 나올 때마다 그것을 능히 아버지 정말 해결해 주시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지만은 어쩌면 그들이 약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격려해 주시며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지켜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충분히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완전한 사랑과 정말로 충분한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자리 속에서도 항상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대는 누군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온전히 펼쳐내는 그러한 진정한 리더십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버지, 결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줄 아는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껏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 앞에 수없이 많은 민족과 왕과 싸움에 능한 자들이 떨고 있었지만은 어린 소년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딪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이 세상다워지며 정말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저들을 통하여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그것이 꿈이 되고 그것이 열정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되
정말로 그렇게 귀하고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마다 그것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는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이 질병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일터가 그들의 아버지의 선한 일들이 그들이 계획한 일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확장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영원히 늘상 평안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내 믿음대로 대치하다라는 고백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 물질 흘러가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쓰는 자들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 충만 교통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